지은 죄 때문에 어떤 심판을 받는지, 남들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은 죄가 무엇이고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는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 지은 죄가 무엇이고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이야기를 1장부터 3장 초반까지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3장을 제가 볼게요. 3장 10절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의인이 없다고 그래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는 본문이 있다고 그랬죠.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제가 할 설교 두 번째 내용이에요. 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이 하나님의 한 의가 뭐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이게 뭐에 대한 설명이었냐면 아까 3장 9절과 10절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자, 그게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의 한 의가 또 나타나요. 그게 누구에 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자, 다시 1장으로 가볼게요. 좀 헷갈리시겠지만 1장 17절까지가 서론이라고 그랬고 본론에서 뭐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인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다시 한 번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복음인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복음은 다르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관한 걸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것에 관한 걸까요? 진노, 진노를 해결. 그렇죠. 당연히 후자죠.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가 지은 죄와 또 그것 때문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으로 복음에 관심을 가지면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것으로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어느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거예요. 목사님, 결국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동의해요. 맞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어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나라를 인조이하게 되고 그분의 아버지 되어 주심을 인조이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행복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죄의 문제 그리고 심판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건너뛰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복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복음은 바울의 복음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복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설명한 거예요. 따라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은 우리의 죄의 문제, 그 죄 때문에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해하셨다고 판단하고 다시 파워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아다르고 어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특별하게 사용하고 강조하는 용어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복음은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바울이 원하는 복음도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복음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 복음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약속한 거예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딱 온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가 직면할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 모두가 믿어 순종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게 복음의 목적이에요. 듣는 것, 아는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믿어 순종케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믿는 사람이 순종에 이르는 거지. 여러분 순종을 보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를 평가할 수 없어요.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구원받은 것의 결과물이 아니라 믿는 것이 결과물이에요. 자, 좀 복잡하죠? 순종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복음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복음은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고, 율법은 순종으로 구원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왜 믿어 순종케 한다라고 했냐면요. 믿음으로 결국은 순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순종이 결과론적으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믿음의 강세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성도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에 이르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케이? 자,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혹시 어려우세요? 자, 어렵, 로마서의 수신자가 누구냐? 이게 지금부터 여러분이 굉장히 헷갈리실 수 있는 다양한 그 교리적 개념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좀 어텐션을 부탁드려요. 자, 로마서의 수신자를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라고 돼 있어요. 어, 받았다라고 돼 있죠. 네. 그쵸? 네. 예.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받았다, 받았고,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분들은 얻어낸 거예요. 자기가 쟁취해낸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은 거예요. 주신 주- 것을 주신 받았어요. 것을 그렇죠. 받았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따가 우리가 2장에서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너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바울이 선언하거든요. 왜 그러는지 이따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지금 죄에 관한 거, 아까 우리가 봤어요.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것을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이 관심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것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관한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을 설명하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드세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한 것을 죄라고 한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한 것을 죄라고 한 건가요? 하나님께. 맞아요. 매우 명확해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한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한 것을 죄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면 나하고 사람하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해결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장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게 인생을 살았어요 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저 사람보다 사람과 사람이 비교했을 때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았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사람도 다른 누군가보다 조금 윤리적으로 나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죄인인 것은 동일해요. 이해하세요? 네. 네. 그러면 그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음으로 해결이 돼요. 다 받아내야 돼요. 사랑.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나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 칼빈의 5 포인트라고 하는 그 내용에 관한 하나님 나라 복음에 관한 핵심을 5가지로 정리해 놓은 좋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여러분에게 좀 읽혀드리고 같이 토론을 하면 그때 여러분 더 명확하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우리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일들을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그것들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위에서 그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에만 내가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내가 쟁취해내는 게 아니에요. 받아내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 그런 말이잖아요. 자,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쓰였어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가요? 거룩하다. 성경이 말할 때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어, 하나님을 믿는 자? 예. 자,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두 단계의 의미를 좀 가져요. 거룩이라는 것. 첫 번째는 세상에서 구별해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 그러면 구별됨 이렇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세상에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거룩한 사람인데 성도에게 있는 두 가지 이게 다른 그룹에다가는 말씀 안 드린 건데 여러분에게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 한번 이해를 시도해 보세요. 성도는요, 세상에서 특별히 구별돼서 세상에서 선택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했어요.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요. 이게 성도에게 있는 이중적 사역이에요. 다시 성도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은 후에 사명을 주셔서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는 두 가지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그거는 구별돼서 선택받은 것과 다시 사명을 받고 보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부르심과 또 보내심이라고 하는 부르심의 특권과 보내심의 사명이라고 하는 두 개의 아이덴티티가 존재해요. 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예요. 자, 아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세상에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다라고 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 첫 번째 단계인 세상에서 구별했다와 두 번째 단계인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다 중에 둘 중에 어떤 개념이 더 중요할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두 번째 것으로. 거죠. 예.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앞으로는 거룩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에게 드렸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런 개념으로 딱 머릿속에 이해를 해버리세요. 그러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해가 가요. 그러면 성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삼았구나.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성전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이죠. 집. 몸. 왜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죠? 자, 성찬기를 성물이라고 그래요. 왜 성물이라고 그럴까요? 정말. 거룩한 분. 하나님의 것으로 음, 드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게 화려하고 좋다기보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드렸다, 구별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 성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이해시키려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는 단어는 죄의 개념에서 온 거예요. 죄는 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죄인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운명을 가진 사람, 이게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결국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삼는 프로세스를 진행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시고
하나님과 화해를 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자녀로 삼아 주실 수 있도록 하는 여정을 거치는 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1장 7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성도, 즉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 그걸 하게 하냐면 복음이 그걸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뭘로 하셔야 되냐면 죄의 개념으로 파악해야 돼요. 자,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되죠? 네. 네. 아멘. 예, 네, 그러면 돼요. 그냥 네, 그러면 돼요. 네. 꿀먹은 벙어리 안 되셔도 돼요. 그냥 네, 그러면 되는 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의 개념을 이해하면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런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예, 왜 네라고 대답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으니까. 의를. 그렇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니까. 자, 의의 반대의 개념이 죄예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그래요.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사기를 치고 내가 나쁜 행동을 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죄의 개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개념이에요. 좀 이따 제가 이제 복음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합쳐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더 클리어해지실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느냐 말았느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자비를 베풀었느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와 의의 개념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으십니까?의 개념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3장 5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처음으로 깨부시는 게 창세기 3장 5절이에요. 자, 보여드릴까요? 이 부분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여러분이 답을 안 해서 알려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줌이 어디 가버렸지? 여기 있군요. 자, 많이 헷갈리죠? 원래 엄청 헷갈려요. 그래도 따라와 보세요. 여기 사사기 본문 보면 안 돼요. 창세기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 좀 잘 보이시나요? 이게 맥시멈 사이즈인데, 네. 예. 창세기 본문에 보면 7번 나와요. 그 7번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7번 나와요. 그런데 여섯째 날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는 이야기가 여섯째 날인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 부여한 거네요. 그쵸? 그래서 27절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대요. 이해가세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셨냐면 생육하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그리고 정복해라. 마지막 단어 다스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거를 신학에서는 문화명령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가 나와요. 이게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26절에는 형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로는 첼렘과 데무트라고 돼 있는데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는데 신학에서는 기능론적으로 심플하게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해를 합니다. 자,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기능론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신 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이해를 해요. 자, 이해하셨어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리 통치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다. 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음, 여기까지 혹시 질문? 그 다음 스텝으로 가기 전에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가 안 가셨으면 빨리 질문하세요. 다시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맨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뭐냐? 신학은 대리 통치자다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functional definition으로 이해를 해요. 다른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기능론적인 정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세상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다스릴 수 있는 어서러티를 부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라고 음, 여기서 말해요. 자, 목사님 그러면 증명하십시오. 그 증명을 2장에서 할 수 있어요. 자, 2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 여기 있네요. 2장 19절. 자, 2장 19절 한번 여러분 잘 보이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전혀, 여호와 하나님이 어? 흙으로 각종 흙으로,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예.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들과 새들, 동물들, 그 모든 것들을 결국 누가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맞아. 아담이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지으신 분은 음,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 그런데 이름을 누가 짓게 해요? 자, 아담. 아담, 자, 이 이름을 짓는다는 건 고대나 지금이나
소유권을 의미해요. 음,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 자녀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구죠? 엄마, 아빠. 그렇죠. 부모 아니면 조부모일 거예요. 그것도 부모의 허락이 필요하죠. 근데 옆집 아줌마가 그 아이 이름을 지을 수 있어요? 못 지어요. 왜죠?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아담이 모든 동물들과 새들의 이름을 짓도록 허용해요. 다시 표현하면 그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을 간접적으로 여기서 이 본문이 증명합니다. 즉,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으로 부여받은 것을 증명하는 본문이 바로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신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주인이시고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신 후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세상을 다스릴 대리 통치자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천지 창조의 질서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그 아래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인간이, 그리고 인간의 권위를 그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 이렇게 질서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3단계의 질서가 형성되는 거예요. 맨 위에 하나님, 중간에 아담, 그 다음에 맨 아래 피조물. 이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창조 질서가 깨지는 게 3장이에요. 3장에 뭐라고 돼 있느냐. 이 단어가 진짜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 같이 된다. 여러분, 지금 아담은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그래서 이인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인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죠? 네, 자, 그런데 아담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느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죄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만족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뭐라고 신학이 설명하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아담의 3장 5절의 이 사건에서 죄의 개념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신학에서 죄는 성경에서 죄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오셨어요? 네, 자, 이 개념은 매우 명확하셔야 됩니다. 죄의 개념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성경이 제대로 이해가 안 가고 굉장히 고생하게 돼요. 자, 그러면 다시 갑니다. 읍스, 왜 2장이 나왔지? 1장으로 가야 돼요. 조금 전에 그 1장 맞는데? 이게 맞아요? 네, 1장 7절. 근데 왜 제 스크린에는 2장으로 나오죠? 아, 다른 게 있구나. 죄송합니다. 자, 보세요. 자, 먼 길을 걸어왔는데 꼭
이 개념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한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지은 것을 죄라고 그래요. 오케이?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 창세기 3장 5절에 의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이거를 죄라고 그래요. 그러면 죄인이 뭐냐? 결국 죄를 지은 사람인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죄인의 반대를 뭐라고 하느냐?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 의인은 뭘 의미하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거룩하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것으로 삼은 존재들을 거룩한 존재들, 그래서 성도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거는 죄에 관한 것을 묻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미 인정한 사람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진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이 그 거룩의 개념을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의 개념으로 또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면 헷갈려 하고 난처해요. 아, 나는 거룩하지 않다. 나는 아직 모자라다. 아직 멀었다. 이렇게 오해하게 돼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의 죄의 개념과 성경에서 의의 개념과 성경에서 거룩의 개념은 성경적 개념인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어떻게 했느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다시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답해야 돼요? 네. 네라고 해야 돼요. 자, 소피아 권사님은 의인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돼요? 네. 왜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니까요. 아이고, 100점이에요, 100점. 권사님 아주 그냥 진짜 100점짜리 대답이에요. 아멘. 어느 누구도 그 대답에 반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죄의 개념을 오해하면 그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한 것을 양 생각하면 이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판단하면 거룩하냐고 물으면 말 못하고요. 의인이냐고 물으면 숨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고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표현하냐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은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불러서 자녀로 삼은 거고 그분이 나를 불러서 거룩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것들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나는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극단적으로 자아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아 비판할 사이에 그런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묵상하는 게 나아요. 나의 부족함을 나에게서 계속해서 낭패를 느끼고 나의 어리석음을 자꾸 이야기하고 그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그걸로 채우는 것이 온전히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돼요. 안 그러면요, 나에게 포커스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해요. 너는 이렇다, 너는 저렇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관계나 자녀들을 볼 때에도요. 항상 무슨 생각을 많이 해야 되냐면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상대방, 하나님의 자비가 임재한 상대방을 생각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어떠함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doing이 아니라 그 사람의 being을 포커스해야만 합니다. 자, 인사는 은혜와 평강인데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이 감사하는데요.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하는데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리가 없죠. 이거는 수사학적 기법이에요. 캅타티오 베네볼렌티에라고 하는 그 당시에 있었던 수사학적 기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해서 결국 자기가 에스크하는 것을 들어주게 하는 그런 기법이에요. 이 기법은 여기만 쓰인 게 아니라 바울 서신 전면에 많이 쓰였어요. 그 다음에 성도들 위해서 내가 항상 기도한다. 서로의 믿음으로 함께 위로받기를 원한다. 그러고 바울이 자기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기를 빚진 자라고 소개하는데 여러분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빚졌다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인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소피아 권사님에게 100불을 빌렸어요. 그러면 소피아 권사님에게 100불을 갚을 때까지 저는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르게 빚진 것도 존재할 수 있는데요. 소피아 권사님이 저한테 안영미 권사님에게 주라고 100불을 줬다고 한번 해봐봐요. 그러면 제가 언제까지 빚진 거냐면 제가 안영미 권사님에게 그 100불을 건네줄 때까지 저는 빚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빚진 자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는 첫 번째 의미일까요? 두 번째 의미일까요? 두 번째. 두 번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로 바울을 구원했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까지 그는 빚진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바울이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해요. 복음을 전하고 나면 그 빚이 탕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너희에게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는 세상에 그 빚을 갚을 의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자, 이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오늘 우리가 저거 이해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말씀드려요. 6월 마지막 주일날 있을 로마서 성경 퀴즈에 당연히 나옵니다. 이거는 당연히 출제돼요.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게 안 나오는 로마서 퀴즈는 존재할 수 없어요. 자, 뭐라고 돼 있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야. 어떻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야. 이 구조 이해하셨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돼. 어떻게 능력이 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거든. 자, 되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을 시작합니다. 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말인데요. 이런 의미예요. 어, 바울의 청중들에게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유대교인이었다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누가 다수였느냐? 이방인들이 다수였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소수였어요. 자,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향해서 뭐가 불만이었냐면 항상 유대교적인 것을 무시한다고 불만이 있었어요. 두 번째, 이방인들은 뭐가 바울에게 불만이었냐면 너는 아직도 유대교의 그 기분을 다 벗어나지 못했다고 불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유대교인들에게도 공격을 받고 이방인들에게도 공격을 받아요.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많은 이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공격해요. 근데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비난하고 공격하신다 하더라도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것은 좀 소극적인 표현이고 좀 적극적인 표현은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이에요. 나는 복음을 포기할 수 없어. 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게 어떻게 능력이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 지금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런 거예요.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지금부터 하는 설명이 여러분한테 진짜 중요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실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오늘의 수제자 조소피아 권사님, 신실하다는 것은 뭐와 관련이 있는 것 같으세요? 신실하다, 믿다. 믿다. 뭐를 믿는다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약속. 약속. 약속을 지켜준다라는 말이에요. 신실하다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구약에서 표현되어 있으면 그건 전부 다 언약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그런 것처럼 신실하다라고 하는 거는 약속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선하다는 표현에 약속을 전제로 한 신실하다고 하는 표현이 왜 담겨 있느냐? 그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그 약속을 깼어요. 그게 범죄예요. 그런데 내가 약속을 깼다고 만약에 하나님도 약속을 깨버리면 그 하나님은 신실한가요? 신실하지 않은가요? 신실하지 않죠. 신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하고 하신 약속을 깰 수가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우리하고 한 약속을 성취해야 해요. 그런데 이분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꼭 그 약속을 성취하되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결국 우리가 범죄하자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신실하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이 꼭 행동을 하셔야만 하는데 그분이 하신 행동의 선택이 뭐냐? 그게 로마서 3장 21절부터의 내용이에요. 자, 로마서 3장 21절부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연결이 되실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어디 있어요? 여기는 여기 3장이 아닌 아닌데. 것 같은데? 여기는 1장이네. 3장으로 갑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돼 있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그 의가 누구에 관한 거예요? 곧 그리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 뭔 의미냐? 여러분, 아까 우리가 1장 16절, 17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왜 능력이 되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헷갈린다. 라고 했는데 제가 하나님의 의를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은 신실하세요. 신실하신 그분은요, 내가 범죄했다 하더라도 나하고의 약속을 꼭 지키세요. 그러면 결국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액션을 취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그 액션을 어떻게 취하셨느냐,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통해서 하셨느냐,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거.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뭐가 나타나 있는 거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신실하시고 선하신 죄인은 벌하시고 그 다음에 의인은 구원하시는 그 의가 어디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설명할게요. 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는 뭐냐? 당신이 선하시다는 거. 당신이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 죄인은 벌하시고 그 다음에 의인에게는 구원하신다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그게 십자가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 문장으로 한 표현으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선하신 그분이 신실하셔서 약속을 꼭 지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십자가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내용이 3장 21절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내가 죄인이야.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고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를 해요. 우리의 죄를 사한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양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하나님의 의의 개념이 뭐냐면 죄 용서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준 이후에 여러분 항상 제가 반복하죠. 우리를 자녀로 삼아줘요. 그러니까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아주 구체화된 하나님의 의의 개념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너럴한 하나님의 의의 개념을 설명한 거고, 이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으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라고 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정말 복잡하죠. 정말 복잡해도 이거 꼭 이해를 해야만 해요. 다시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제가 지금 투 스테이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배경을 이야기한 거예요. 배경이 뭐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선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신실하신 분은 약속을 꼭 지켜요. 내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다 하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내칠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3장 21절에 뭐라고 설명했느냐?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을 해요. 즉, 그분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그분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진행하십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설명해 보세요.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나를 자녀를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죄 없다 선언해 주십니다. 까지 가는 거예요. 요거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되셨어요? 네. 아, 오늘은 그냥 한번 듣고 나중에 또 계속 제가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의가 하나님의 능력이래. 도대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 이미 믿기만 들었어요. 하면, 죄 사하는 믿기만 거, 하면, 하나님의 자녀 삼는 거, 죄 없다 해주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16절, 17절을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 의 때문에 결국은 능력이 되는데 그 능력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나중에 죄 없다 선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좋은 것을 여러분이 거절하고 비판하고 방해해도 나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게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질문이요. 이해되셨어요? 되게 어렵죠? 자, 이제 16절, 17절을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나는 복음을 전하는 걸 포기하지 않을 거야. 왜? 복음은 구원을 가져다 주는 능력이 되거든. 아니, 어떻게 이게 구원의 능력이 있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믿는 자들 구원에 이르게 해. 요게 1장 16절, 17절이에요. 자, 이거를 앞으로 6주 동안 제가 계속 반복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헷갈리고 어려운 것처럼 느껴져도 나중에는 안 헷갈려요. 안 어려워요. 되게 쉬워요. 오케이? 자, 네. 다음은 1장에 나와 있는 두 번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없어요. 자, 그러면 갑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범한 죄. 죄가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렇죠. 뭐라고 고소를 하냐면 바울이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너희들은 알았어. 두 가지 방법으로 알았다라고 말해요. 첫 번째는 너희들 양심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심어놨다라고 말하고 그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신학에서는 신의식이라고 말해요. 즉,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신을 찾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신을 알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느냐? 자연을 보고 창조 세계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로마서는 설명해요. 알 수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 심판을 받게 돼요. 그 심판이 뭐냐? 여러분, 내버려 두시. 내버려. 내버려 두는 게 심판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설명해 놨죠. 심판은 단지 하나님이 어떤 벌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선택한 결과 속에 그대로 남겨지는 것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인위적으로 뭔가 어, 더 고통을 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에게 늘 주셨던 페이버와 은혜와 사랑들을 거둬가 버리고 자기들이 선택한 그대로를 그저 어, 그거 맛보게 하신 것이 심판이에요. 자, 그러면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에 그 이방인들이 그거 범한 죄는 뭐냐? 이번 주일 설교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번 주일 설교의 핵심 본문은 16절, 17절이지만 이방인들이 범한 죄와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더 낫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범한 죄와 하나님이 한 심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한 죄와 심판, 이게 핵심적으로 언급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주일날 제 설교를 듣다 보면, 1장, 2장, 3장의 내용이 그거였지라고 하면서 떠오르실 거예요. 자, 이방인들이 범한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이 선택한 대로 내버려 둔다고요. 이게 이방인들에 대한 죄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자, 1장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2장을 할 거예요. 로마서 2장. 자, 로마서 2장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2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3장 8절까지 함께 제가 만들어 놨네요. 1장은 이방인들이 범한 죄와 그들이 받은 심판. 2장 1절부터 16절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범한 죄와 그들이 받을 심판. 2장 17절부터 29절은 유대인들이 범한 죄와 그들이 받을 심판. 그리고 3장 1절부터 앞부분은 유대인들의 항변과 하나님의 답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갑니다. 2장 내용. 남을 판단하는 사람. 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이런 의미예요. 도덕적으로 자신이 남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도 죄를 지었고 너도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미 한번 확인을 했어요.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았던 사람도 왜 이게 죄가 된다고 했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예. 인정하죠. 아까 우리가 분명히 그거 정의를 했었어요. 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느냐에 관한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어떠하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과는 거리가 먼.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다면 이거는 다른 개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남들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살았다고 내가 남들보다 좀 나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억울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자, 그러면 이 장을 읽으실 때 흐름에 참고하시라고 제가 몇 가지 표현을 써놨는데 1장에서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그들이라고 하는 3인칭을 쓰는데요. 2장에서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낫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라고 해요. 2인칭은요. 3인칭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강한 책망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남을 판단하지만 정작 너희 자신은 같은 일을 행했어요. 그 같은 일이 뭔가요? 하나님을 남을 판, 응? 하는 거예요. 아, 아, 하나님을 이해가시겠죠? 인정하지 않은, 예. 어, 야, 니들이 남들보다 낫다고 하면서도 니들은 다 안다고 하면서도 정작 너희들도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잖아.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야,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벌하지 않는 것이 아마 이 백그라운드에 있는 거 이게 바울이라고 여러분 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바울 이미지를 찾아갖고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근데 그 저기 그 가봤더니요. 바울의 여기 돼지꼬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 그 대상을 참 잘 고른 것 같아요. 여기에 뭐 머리카락이 좀 있었었나 봐요. 자, 바울의 논리예요.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논리예요. 야, 너희들이 남들보다 낫다 하면서 남들에게, 너희들은 잘못이야라고 말을 하는데, 너도 같은 죄인이야. 즉, 이 말은 너도 어떻게 알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니? 너희들이 그렇게 잘 알고 남들을 판단할 정도 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됐을 거 아니야. 근데 너희들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못 피해. 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래, 그게 너희들의 오해야.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시는데 그 참아주고 계시는 것을 너희들이 잘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걸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건 너희들의 착각일 뿐이야. 심판의 지연은 하나님의 인내일 뿐이야. 즉,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죄를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로 이끌기 위한 기다림이지. 하나님의 인내를 남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움 덕분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2장 1절부터 4절의 바울의 논리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동의가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너희들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보응을 받을 거다.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모두에게 이 외모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것 갖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그러므로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된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자,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저거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실은 중요한 그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받았냐면 그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심판을 받느냐? 이게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힘든 이야기예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17절부터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등등등 쭉 이야기하는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유대인들도 기소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 그러면 나중에 3장에 가서 여러분 제가 슬라이드를 좀, 어, 그, 넘겨볼게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항변을 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인 우리에게 주신, 당신이 주신 할례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율법, 이런 약속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까? 지금 그런 말인 거예요. 자, 다시 갑니다. 앞부분으로. 자, 이런 거를 받은 유대인들도 바울이 기소를 해요. 너희들도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냐? 우리는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율법도 받고 할례의 징표도 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란 말이 있냐?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고만 있었다. 가지고만 있었다는 거.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또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한 것은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그 율법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본이 되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건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아무 관심 없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만 행동을 해요. 원하는 대로만.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자랑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것을 특권으로만 이해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망각해요. 율법은 전하라고 이방인들에게 전해 주라고 주신 거지 그들만의 소유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소유하기만 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것만 강조하지 자신들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전할 책임이 있었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엘리트 의식만 가지고 있어요. 즉 알기만 하고
결코 행하지 않았어요. 더불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데만 이 모든 것들을 사용했어요. 따라서 봐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율법과 할례를 소유한 것은 맞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적은 없다. 결국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았는데 그 모독이 뭐냐면 에게 하나님, 당신이 선택해서 당신이 많은 것을 축복한 그들이나 우리들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비난을, 모독을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율법과 할례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이것들을 너희들이 소유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이방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으나 너희들이 단순히 그것만 소유하고 그 부르심을 외면했기 때문에 너희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 육신의 할례,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행했어야, 이것들을 따라서 갔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했을 텐데 너희들이 그걸 하지 않았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3장에서 유대인들이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우리에게 할례를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주신 유익이 무엇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까? 왜 없어? 많았지.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선택받았다는 것, 즉 맡았다는 것. 이게 너희들에게 있었던 첫 번째 유익이야. 그런데 이 맡은 특권은 면죄부는 아니야. 축복의 통로가 되는 특권이었는데 너희들이 그거를 포기하고 버렸을 뿐이야. 그러므로 너희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2장 내용과 3장 전반부의 내용을 설명할게요.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너희들도 심판을 받는다. 왜? 죄에 관한 거는 다른 사람보다 네가 나으냐 안 나으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 이야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너희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없다. 왜 그래야 합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지 않았고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아무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모독을 받도록 너희들은 옳지 못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인데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여기까지의 내용에 대한 질문. 뭐 이렇게 조용해요? 제가 잘 뭐 잘못 모르겠어요, 아직. 질문할게요. 이해가 가신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신 거예요? 이해는 좀 했는데요. 예, 아직 질문을 할 만한 그런, 어려워요? 예, 아직 예. 좀 더 다음 공부 시간, 예, 다음 시간 되면 훨씬 더 이해가 더 많아지실 거예요. 자, 예.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